이런 거 해도 되는 거야? 어때요? 되는 거예요? 돼? 됐어. 이제 나갔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 됐어요. 아니 그냥 그거 누르면 돼요. 그냥 이제 이게 들리는 어? 된다.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이게 녹화된 거가 지금 이거 아까 계속 그 부분 녹화나왔는데 이게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 나왔다 들어와도 이건데 계속? 아니 그러니까 링크를 새로 올려야 돼. 링크 쓰고. 계속 유채진은 나한테 인사 안 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 계속 바뀌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나온다. 한 명 시청 중. 난가 보다. 됐어. 오케이. 지우고 싶다. 지워줘. 목소리 마녀 같아, 목소리. 아니 어? 그것도 녹음했어. 나 지금. 말을 하지 마라. 그 나중에 이거는 목사님 분명 시청 중인데 목사님이랑 정보 그런가 보다. 그 사람들이 아직 저기 새로 리크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링크를 돌려야 돼. 조회수 10번 했어. 내가 지금 한 6번 왔다 갔다 했어. 뭐야? 4명 시청 중으로. 한 번 더 올리고 지우고 싶다. 다섯 명 시청 중에 올라왔어. 지워줄게. 목사님 마녀 같죠? 아니. 아까 하나 저장되고 하나 저장되고. 내 목소리 계속 닦은다. 목소리 계속 닦았어. 첫 번째 링크로 들어오면 이게 바로 안 지워지나 봐요? 안 지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지우려면 방송을 한번 종료해야 돼서 이따가 끝나고 바로 지울게요. 지금 돼요. 지금 됐다. 목사님 소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다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마이크 잘 들려요? 지금 3명 시청 중이야. 이거 어떻게 해서? 지금 3명 시청 중에 목사님이랑 내 거 빼면 1명이야. 어머니. 누나 목소리 계속 들려. 난 조용히 할게. 잘 들려요.
시간 됐구나.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주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주님께서 또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복음의 핵심 십자가편 우리 사과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구약의 그 십자가를 이해할 때 구약에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예표하고 또 제가 이제 모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이제 모형적으로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약 전체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좀 더 이 십자가의 좀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이 죄의 문제가 뭔지를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제 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니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왜 기쁜 소식이냐면 이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이해하고 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어때요?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 이해해야지만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또 죄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오늘날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당연하죠. 누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너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를 사람이라면 누가 이런 걸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이런 부분을 좀 약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꼭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죄를 덮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약간 이런 반감이나 내지는 이런 의문들은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이랑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아니 그러면 꼭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나눴다시피 형벌대속적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 받으신 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죄가 이제 좀 낯선 분들은 그러면 꼭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만 되는가? 꼭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이 야만스러운 방법,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꼭 죄를 해결하셨어야만 되는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하필 그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 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3페이지에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 안셀름이라는 이 대주교 영국 대주교셨던 분이 여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의 엄중함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 왜 그렇게 죄의 문제가 중요한가? 하나님은 왜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 없으셨는가? 왜 꼭 십자가로만 죄를 해결하시는 건가? 그랬을 때 그런 질문들의 전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아직 이 죄의 심각성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좀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펴시면은 64페이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실 텐데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죄가 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1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은 죄가 최초로 인류와 세상에 들어온 사건을 설명한 본문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죄로 묘사된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어떤 행위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1절 1과 6절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시작한 죄, 이 죄의 본질은 굉장히 단순한 행위였어요. 뭐냐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냐니까 사실은 그 선악과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열매나 하나 이렇게 정하시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신 거예요. 뭐냐니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그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거는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거기에 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였죠.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그 말씀 자체가 그 선악과의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죠. 그 아담과 하와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완전한 상태로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어요? 이 1절에 보시면 뱀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탄을 표현하는 말이죠. 사탄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꾀인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여파가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하나의 행위였어요. 그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걸킨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예요? 여기에 걸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뭐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동기를 볼 때 이거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행위 이면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번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은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왜곡 혹은 부정에서 시작됩니다. 아래의 성경 말씀을 참고할 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과 뱀의 말 혹은 여자의 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또한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뱀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때 몇 가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몇 가지 단계를 아주 뭔가 굉장히 치밀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을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아주 속이고 또 유혹했던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으라는 말씀이시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3장 1절에 이 뱀이 유혹한 이 얘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뱀은 처음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를 다 주셨어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조 세계를 이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 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전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뱀이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와서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어때요? 황당하다는 듯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단이, 이 뱀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제 뱀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무것도 안 주시는 분으로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하신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은 선하신 분,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그걸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꼴도 보기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를 위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하는 거죠. 억압하고 복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분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 사단,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비꼬면서 왜곡하면서 하나님이 나쁘신 분,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모든 근원에는 사실 여기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형상을 가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원하시지 않는 분,
그래서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 분,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뭐냐니까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자에게 이제 여기 여자에게 이제 뱀이 얘기를 했을 때 하와가 이제 2절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박할 수밖에 없죠. 아주 정면으로 왜곡된 말이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이 어떤 이 사단의 그 기세에 눌린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하게 다 주셨어요. 원래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다 하고 말을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와도 이 여자도 아마도 이 뱀의 기세에 눌리고 뱀이 이렇게 기정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에 봐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헷갈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죠. 여기서 단호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어때요? 보통 말부터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서 여지를 이제 좀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거, 긴가민가하는 이 순간, 정확히 알지 않고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순간 벌써부터 우리의 신념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3절 또 하와가 한 대답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대답도 유심히 살펴보면 벌써 이제 이 하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눈치챌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하와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과 몇 가지가 좀 달라요. 보면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근데 이제 이 하와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서 그 금지하신 거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가지고 과도하게 좀 받아들여서 지금 어때요? 이 마치 자기 굉장히 과도한 억압처럼 표현하고 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건 이제 뒤에 말이에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의 뉘앙스는 너희가 죽을지도 모르지 않냐.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약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걸 금하셨잖아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약간 이제 이 뱀의 유혹에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약간의 가능성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벌써부터 약간의 이 둔감함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이 4절을 보시면 이제 이 뱀의 아주 본색이 드러나는 말을 이제 뱀은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이 이제 우리 앞에 아담과 하와 앞에 놓인 거예요. 뭐냐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어때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두 가지 말이 우리 앞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에 뭐냐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신뢰하냐. 이거를 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바꿔 말하면 누구의 말을 따를 때 행복할 것인가? 누구의 말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는가?
누구의 말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이 믿음이 갈린다는 거야. 그랬을 때 사탄은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랬을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꿨고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지식을 흔듦으로써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불신한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이런 식의 과정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지를 자꾸 줘요. 그냥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남겨두는 거죠.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거죠. 그거는 맞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냐. 이런 식으로 뒷말을 좀 흐리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거 믿는데 그렇다고 꼭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좀 흐릿하게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에 대해서 이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합니까?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사람은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정당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사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진 이유를 붙여서 여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틀렸다.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불신앙과 그 죄, 이런 것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해요. 약간의 여지를 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왜곡하는 거, 약간의 여지를 두면서 좀 내가 그 불순종할 여지를 좀 남겨두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사실 사탄의 계략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혜롭죠. 오늘 여기 이 뱀도 어때요? 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속여 넘길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서히 틈을 찾는 거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지를 남겨둬야 되고, 좀 이렇게 뭔가 틈을, 이래도 괜찮지 않냐, 이거 작은 거 하나 괜찮지 않냐, 이 틈을 사용해서 전체를 이제 휘어잡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이제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쉬운 말씀인데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포된 말씀이나 듣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꼭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귀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을 가져다가까지 어떻게든 반박하려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식에 자꾸 애매모호하게 남겨두지 말고, 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은, 뱀은 이렇게 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그 유혹이 뭐냐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먼저는 지금 이 말 자체가 아주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선한 뜻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가 너희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뱀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지 않는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감추시고 좀 이렇게 나머지 떨거지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열매들을 주시는 거. 근데 가장 좋은 선악과는 안 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감추시고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보면은 어떤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속 깊은 죄를 포기하지 못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게 더 내 삶의 지혜로운 길이라고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것이 나의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에 뭐냐니까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라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 아니다. 다른 걸 찾아라. 다른 걸 통해서 복을 얻어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니까 이 꾀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 자체도 큰 죄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 전제에 뭐가 있냐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야. 이 아담과 하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주인이. 그렇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지위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창조 때 이 모습들을 보면은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하잖아요. 아담에게 와서 그 이름을 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세상의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뭘 통해서 알려주시길 원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들이 유지되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이 존귀함, 이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이 다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너의 본분이고 너의 피조물로서의 자세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근데 이제 뱀은 그걸 어떻게 묘사하냐면 자꾸 하나님이 너희의 자유를 제한하고 너희를 억압하는 분으로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뱀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 아주 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뱀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단계를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가졌던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졌던 이 죄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처럼 살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 죄의 본질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요즘 분들은 이게 무슨 죄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하고 지혜로운 삶이지, 이게 왜 죄냐고 사람들은 따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의무가 있었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복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우리의 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게 이제 죄의 원인, 죄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 하기 때문에 죄의 악을 범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을 해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본질을 알 때, 이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이 본질적인 죄명은 다 뭐예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한번 자신이 자주 범하는 죄를 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근원이 뭐에 있냐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3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번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번 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죠. 죄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말고 세상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다 여기에 이 원인이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뭘 공격하고자 하냐, 뭘 유혹하고자 하냐면 말씀을 흔들고 우리가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제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어때요? 공격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적 없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고, 어떤 말이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인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죄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 이 죄가 다 시작된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죄다. 이거 자체가 죄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대적과 범법.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결국에 하게 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어기면서 자기를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시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결론 내리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죄의 특징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짓는 죄나 자신의 죄에 한번 이것들을 다 대입해 보시면 다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불신과 불순종이 모든 죄에 얽혀 있는 거죠. 한번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의 죄가 가장 이제 활활 타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의 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흔히 섬기는 우상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 돈이 있죠. 돈. 근데 왜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돈이 어때요?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만족감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돈이 말하는 대로 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얻어라. 그리고 나를 많이 가져야 된다. 그것이 너의 생명이고 그것이 너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라고 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정확히 부딪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주 인간의 대표적인 우상이죠. 그래서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안정을 준다, 만족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돈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제 신자의 삶에서도 많은 이제 영향을 끼치죠.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돈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돈이 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할 것인가가 이제 갈리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내가 내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나는 어느 그 논리와 어느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가치 아니면 우선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죄고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큰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삶, 교회적인 삶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내 일, 내 성공, 내 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은 뭐냐니까 먼저는 내가 좀 안정돼야지만 남는 여력으로 좀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정, 그냥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의 계획과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은 말씀을 찾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을 찾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기반에는 이런 우선순위, 이 우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야. 내 스스로가 지혜롭고 내 스스로가 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내 스스로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율법이 요구한 행위를 지켜야 합니다. 아래의 성경 말씀을 참고하여서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는지 또한 현재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말해 보십시오. 네, 로마서 이제 3장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제 많이 나눴던 얘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지금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분의 말씀 하나로 표현이 됐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우리 타락한 그 이후로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율법을 더 자세히 명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구약 성경, 특히 우리 이제 십계명 같은 걸 보면, 십계명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계명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뭐냐니까 우리 이제 아담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듯이 지금 우리도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상태에 우리도 처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태도,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죠. 그래서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분의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세상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태도를 가지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누리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나에게 자연적으로 권리적으로 주어진 양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인은 마치 뭐와 같냐니까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뭐예요?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은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자.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법을 멸시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죄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반복이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그분이 주시는 어떤 은혜와 복락보다 저 우상이 주는 쾌락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 저 돈이 주는 안정감과 그 만족감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고 우리의 모든 죄에는 바로 이런 이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근데 여기까지 하면 좀 우울한데 좀 뒤에서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지고 5분 정도만 쉴게요. 그래서 27분에 다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앞에서는 이제 죄가 그럼 본질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다뤘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죄는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악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그 죄악들의 결과,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질문을 한번 볼게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조물로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결과는 그 자체로 참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아래의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 7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처럼 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면은 자기들 스스로 영광스럽고, 자기들이 지금 보기에 자기들이 영광스러워 보이니까, 존귀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도 자기들의 존귀함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마자 찾아오는 게 뭐였냐면 그 죄책감이고, 자기의 형편없는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벗은 몸이었어요. 이전에도 벗은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게 그렇게 비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능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인은 다 뭐가 있냐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모든 죄인은 이 수치심, 죄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참 사람이 살면서 어때요? 떳떳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과거를 생각하면 어때요? 과거를 생각하면 괴로운 거. 저도 이제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쉬려고 누워 있으면은 과거에 잘못한 게 자꾸 생각이 나와서 막 쉬는 게 괴롭고 막 그런 거죠. 이런 우리 죄의 정욕대로 살고, 그리고 그 죄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더럽고 우리 자신 자체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죠. 여러분, 죄는 정말 그 실체예요. 실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 몸으로 느끼는 어떤 병보다도 죄가 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이제 제사제도 나눌 때 하나님이 이 죄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 어떤 이미지를 주신다고 했어요.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죄를 씻는 그 죄의 제사가 더러움을 씻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신다.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더럽다고 느낄 때 언제인가요? 더럽다고 느낄 때. 정말 더러운 사람을 보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안 씻고 오늘 오는 사람 보고 더럽다 느낄 때도 있지만, 근데 내가 진짜 더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정말 좋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고 행하는 것들, 이걸 볼 때 진짜 인간이 더럽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저 예전에 예전에 항상 우리 사회에서도 갑질 이런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벌가의 누구냐, 사모님이었던 것 같은데, 사모님이 그 자신이 집에서
일하는 자기가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욕하는 장면을 누가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죠? 유튜브나 이런데 뭐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 명품으로 치장한 그리고 정말 고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돈도 많고 그 고귀하신 그렇게 지내신 분이 그런 이 말들을 내뱉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 진짜 더럽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해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하냐니까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해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옷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깔끔한 외모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본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사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대중가요를 듣는데 그런 어떤 사람의 비참함을 노래하더라고요. 내 모습을 보고도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가사는 아니었지만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이런 나를 누가 생각해 줄까? 왜냐하면 자신을 보기에 더러운 거야. 정말 너무 초라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비참함, 이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다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 없다라는 말로 이런 걸 잘 표현해요. 보면은 항상 보면 난 좀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없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자존감이라는 말 자체가 이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해요. 자존감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원래 없어요. 인간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어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는 착각이에요. 그 자체가 환상이고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있다. 그런 감정이 강하다. 그래서 건강하다 말하는 거는 아주 이 허위 위에 쌓아 올린 이 모래 위에 쌓아 올린 건물과 같은 거죠. 원래부터 그게 없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때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존귀한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존귀할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아래 있을 때 존귀한 존재들. 그래서 자존감이란 말 자체도 틀렸고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가짜 진리예요. 가짜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 존귀한 존재예요. 그걸 떠나는 순간 뭐예요? 존귀함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난 자가 비참하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더럽다고 여기는 그 자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 죄인에게는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사람은 명예에 집착하고 그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딴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딴 것에 다른 것. 8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이 죄인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뭐냐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제가 끊긴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로 전락해 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사람의 모든 비참함이 있는 거죠. 이 빈 구멍, 하나님을 떠난 그 상실한 마음이 사람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섬기려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은 항상 우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자꾸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이제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인간의 모든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만족도 얻을 수 없고, 어떤 평강도 얻을 수 없고, 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자한테는 이제 이게 회복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시는 아주 큰 복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상실함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자들의 복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우리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인의 모습인 거죠. 2번 질문을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죄인의 상태가 굉장히 비천하고 피폐하고 황폐한 상태라는 거를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2번 질문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진노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냐니까 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개념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마음이 강력하다 보니까 또 뭐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라는 개념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한 태도인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에 약간 이제 거부 반응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는 어떤 거예요? 뭔가 좀 불같은 화, 뭔가 좀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 좀 떠올리기 쉽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얘기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하신 말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만 일어나고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되는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확고한 적대이며 사적인 원한이나 안갚음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 적대자에 대해 감수하지 않는 사랑을 동시에 유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노, 인간의 화는요, 어때요? 굉장히 뭔가 불안정하죠. 이유 없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욕망에 따라서 일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항상 적당히가 없어요. 우리의 분노는. 그리고 사랑과 같이 가지 않아요. 분노하는 순간 미워하고 살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정당한 진노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진노는 그 적당하다는 거죠. 그 악에 대한 합당한 형벌로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당한 진노를 하신다라는 거, 그 심판으로서 진노하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진노와 그 사랑을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악에 대해서 벌하시지만 동시에 그 대상을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좀 힘들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인간의 충동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얼만큼 죄를 미워하시는가 볼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여러분. 일말의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의 죄라도 있으신다고 여긴다라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깨지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뜻에 어떠한 어둠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완전히 빛이시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완전히 빛이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빛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겠어요. 근데 또 어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세상을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죄 없는 세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거룩함이 얼마만큼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한 점의 죄도 없다라는 걸 알 때 반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또 제가 이제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부당하냐니까, 아니 창조해 놓으시고 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논리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 질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죄가 악하다는 걸 알고 죄를 지으면 벌이 있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어떻게든 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세상에서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벌이 있다라는 거,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지 마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면 우리 인간생의 질서는 유지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평안히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질서를 지키는 사람. 죄를 지으면은 누가 나를 좀 보호해주고 그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벌을 내릴 수 있는 그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불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분노한다고 했어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죠. 강력범죄에 대해서 이 손반방 제대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됐다,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심판하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격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에요.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거는 거짓된 신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무책임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우상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자꾸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요, 그 진리와 함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거룩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이제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랑 자체가 선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오직 사랑은 사단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사랑만 있는 가치관은 그게 사단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냐는 거야. 정의를 떠난 사랑, 거룩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불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륜 같은 거.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문화 콘텐츠는 불륜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해요. 그러면서 막 이런 메시지를 주죠. 사랑한다는 게 무슨 죄냐. 그러나
그러나 불륜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걸 마치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만 있으면 악마와 같다라고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 어쨌든 이 거룩이 없는 사랑은, 정의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랑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이 마치 뭐예요? 이 악마와 같이 인간의 삶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한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거는 이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죄를 못 본 채 하는 하나님은요, 그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 그게 사단의 모습인데, 사단은 마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인 것 마냥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 정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3번 질문을 한번 볼게요. 3, 4번이 굉장히 길죠. 3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인 형벌은 죽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영적 죽음이라는 형태로 현재도 죄인이 매일 겪는 것이며 장차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래의 글과 성경 말씀을 참고하여 죄의 형벌인 죽음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이, 형벌이 죽음이라고 이 선악과 때부터 정해 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죄에 대한 아주 분명한 결과는 뭐냐니까 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죽음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갉아먹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는 것도.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괴로움이 사실 이 죽음에 얽혀 있어요. 우리 전도서 말씀에서도 그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결국 죽을 건데 지금 이렇게 잠깐 웃고 즐기고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내가 결국 죽을 건데 그렇게 열심히 재산 모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 죽을 건데, 그럼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그 우리가 결국 죽을 건데 그 젊은 날의 그 왕성한 혈기가 무슨 낚시 되냐는 거야. 그래서 결국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헛되다, 우리 인생의 본질,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 헛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죄인이 누리는 삶이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죽음 때문에. 근데 이 죽음도 성경에서는 두 가지 죽음으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뭐냐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둘째 사망이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두 단계가 있는데 뭐냐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쓴 열매들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실제로 죽은 뒤에 이 지옥 형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넘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죽음의 향기, 죽음의 영향력 아래서 이 괴로움을 겪는 거, 그리고 특별히 뭐가 있냐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죄의 결과들을 맛보는 거. 결국에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그 성격과 자기 행실, 자기 말과 그 행동에 따른 죄의 결과들을 나중에는 맛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한 말의 대가를 나도 맛보게 돼 있고, 내가 한 행실의 결과를 맛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단적인 예로 보면은 많이 먹어보세요. 많이 먹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잖아요.
많이 먹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 죄가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건 너무 뼈 아프죠. 근데 다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 망한 사람들 특별히 어떻게 망했는지 보면은 그 일대기를 보면은 결국에 원인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악한 그 성격, 그 죄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 죄라는 거야. 죄. 내 안에 있는 내 죄, 내 말과 행동으로 항상 표현되고 있는 그 죄가 결국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그 죄에 쓴 열매가 우리 삶을 아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살 때 느끼는 죽음의 그 향기, 그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의 향기, 영적인 죽음이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괴롭게 살다가 죽은 이후에도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 지금도 심판이지만 이 지옥 형벌,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잠깐이죠.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분들은 아니 8, 90년 살다가 죄 짓다 죽었는데 영원히 심판받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원히 심판받는 거죠. 영원히. 우리 신자로서 영생을 누린다 맨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반대. 영원히 심판받는 그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심판받는 운명. 그때는 어때요?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아무 기회도 없이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학자신데도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너무하다고. 근데 한번 이것도 뭐냐니까 아직도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이 불법 체류하면서 이 세상에. 근데 그 8, 90년 산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괴롭게 살다가 결국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인생은 사실 소망도 없고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명언을 남겼대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인생은 취해야지만, 술에 취해야지만 겨우 살 수 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죽음을 향해서 내 인생은 날마다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 자체도 사실은 불확실하고 또 내 죄에 쓸 열매를 맛보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취해야지만 겨우 살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술 취하는 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야. 술 취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신 분이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네 번째 질문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질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이 생에서도 나타납니다. 현재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자를 막지 않으시는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로마서 1장 24절, 32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4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뭐냐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아이를 기를 때 잘못한 거 있으면은 바로 잡으려 하잖아요. 그게 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니까 잘못 갈 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정욕과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난다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 그래서 그 죄의 쓴 열매들을 맛보고 나중에 정말 회개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성경에서도 보면 그 구약에서 그 제일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그 구약의 그 이집트 왕 바로죠, 바로. 하나님이 그 고집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망할 때까지 그 저주를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면서 이 죄의 본질, 죄를 끝까지 가지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마음의 정욕, 그 욕심,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열매를 맛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열매,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괴롭잖아요. 뭐 하나 정욕이 있을 때 진짜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걸 얻지 못하는데 내 모든 신경이 그 정말 헛된 것에 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고 내가 내 인생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하게 되고 나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그냥 나를 그냥 속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 어떤 세상 것들을 추구할 때. 그랬을 때 나도 나 자체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냥 그런 이제 똑같은 속물로 나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어때요? 내 안에 욕심이 있을 때 사실 생각해 보면 괴로워요. 그 내가 무언가 갖고 싶은 그런 탐욕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지 몰라요. 항상 그것 때문에 신경이 가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더 이제 최악은 이 죄의 열매들, 죄의 쓴뿌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미움과 그 분노와 그런 이 불안정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자면서도 사실 평안이 없죠. 그냥 어디 문득문득 자꾸 올라오는 그 분노, 그 원망,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믿지 않아도 잘 되네, 형통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인생이 잘 풀린다라는 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너 돌이키지 말아라. 너 그대로 그냥 끝까지 살아라. 회개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마음의 상실한 대로 그냥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번 크게 망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괴롭지만 그래서 내가 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볼 때 정말 괜찮으세요? 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도 내가 정말 괜찮다고 느끼세요? 내가 정말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일주일 살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그때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게 있냐니까 벌써 그때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잠깐 바빠서 좀 이렇게 뭐 놓칠 수도 있고, 잠깐 이제 약간 잘못 생각해가지고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때요? 마음의 그 불안함과 그 진노와 이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 불편한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뭐냐니까 허전해요. 허전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느껴요. 신자는 빨리 느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신앙생활에 소홀하고 하나님 말씀에 소홀할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빨리 이제 돌이켜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게 만성화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 아래 우리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이 죄로 인한 열매를 맛보지 않도록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도록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결정적으로 죽음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죽을 건데, 내가 곧 죽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물론 살아가면서 저의 죄 때문에 제가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 열매를 제가 맛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끝이 아니라는 게 저한테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저를 더 바꿔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울 때도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거에 강력한 증거가 뭐냐니까, 내가 내 죄인됨을 알고 내 죄를 돌이키고 내 죄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그 아픈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우리가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죄를 보고 돌이키게 하시냐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의 쓴열매를 맛보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분명히 망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은혜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들을 맛보지 않도록 하시는 거, 우리 삶에서. 또 때로는 내가 정말 넘어져서 죄의 결과, 죄의 숨은 열매를 맛볼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게 하신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죄의 참상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묵상과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죄를 한번 1번 죄래요. 1번 질문을 한번 볼까? 제가 오늘 제 얘기만 하다가, 죄는 심판과 저주를 가져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복음은 이 죄를 해결하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의 참상을 알게 되면은 정말 복음에 자기 인생을 걸 수밖에 없죠.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는 사람이 복음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죄의 형벌의 문제를 별것 아닌 양 생각하는 값싼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값싼 복음은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없이 구원만을 말하며 구원 이후에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과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그 심각성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중요한 전환점이 뭐야 있냐면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심이라고 불러요.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나를 포기하는 거 있잖아. 난 도저히 가망이 없다. 나로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거를 회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극단적이 아니라 극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자기 죄를 깊이 보고 정말 뿌리채로 돌이킨다는 느낌으로 내가 정말 왼쪽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어때요? 방향을 돌려서 오른쪽을 향해 가듯이 그렇게 돌이키는 경험을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결단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걸 극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서서히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극적으로 일어나나 서서히 일어나라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회심의 경험이 모든 신자에게는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모든 죄인됨의 시도를 다 끊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런 걸 극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서서히 인생의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다가 서서히 이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붙였다가 어느 순간 이제 확실히 자기가 이제 돌이키려고 인생을 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제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제 그 일들을 우리 각자에 맞게 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누구도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신자는 누구도 내가 난 저기 세상에도 좀 걸쳐 있고 싶고 죄도 좀 짓고 싶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죄도 좀 짓고 싶고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도 적당히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불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지라도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의 신자, 모든 신자는 이 대충 걸쳐서 애매모호하게 살려는 거를 끊고 내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돌이켜야겠다. 그래서 나를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매달려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참된 신앙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죄에 대한 이 죄의 참상을 보고 이걸 끊어야 돼. 이거를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려는 걸 포기하고 이걸 끊고 뭘 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가겠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냐니까 자기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도 갖지 않은 사람만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근데 자기를 포기할 때 진짜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뭐냐니까 여러분 내 계획, 내 마음에 내키는 행위 그거 하나 포기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죽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다는 게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우상, 내 만족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들고 있던 그 선악과 그거 포기하고 주님이 내 행복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회심이고 모든 신자는 다 이제 회심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자기 참상을 알아야 돼. 자기 죄의 참상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죄인이에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좋은 명예와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만 살아도 지옥 가기 충분한 사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좀 자기가 회심하지 않은 것 같다. 자기가 아직 약간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좀 걸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라면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아직 얼마만큼 죄인인지 모르겠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한번 언제가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잔잔히 자기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짜 저도 이제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죄가 얼마만큼 뿌리 깊은지 우리 마음을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관계. 우리의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내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죄의 어떤 그 뿌리의 어떤 희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이런 모든 행위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내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관계적인 면에서 어떻게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망 없는 자인지가 금세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죄의 참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자신의 운명을 알 때 우리가 뭘 하게 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 2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은 모든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죄로 인해 절망하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죄의 깊이와 심각성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욱 큰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과를 공부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해 보십시오. 말해 보시면 돼요. 이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죄를 강조하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알기 위해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우리 죄의 심각성을 더 보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항상 여기에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제가 또 이번 주 설교에 은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은혜. 원래 하나님께 마이너스 되는 죄인이었는데 플러스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냐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그런 걸 얘기하셨죠. 그 빚진 자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고 저 더 큰 돈을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사해준 자를 탕감해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더 큰 돈을 빚진 자가 더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죄의 경중이 하나님 앞에서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죄의 심각한 걸 보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깨닫는 게 저도 사실은 이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간 거는 초등학교 때지만 죄가 심각하다는 걸 알 거는 이제 거의 한 20대 중반.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죄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 복음에서 중요한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제가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20몇 년간을 헛되게 믿었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한데
근데 제가 왜 싫어했냐면 이걸 바라보기 싫어했냐면 너무 그 자체가 또 싫고 약간 이제 좀 너무 나를 탓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해주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람이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게 정말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말씀의 진리로 나를 비춰주지 않는다라면 이게 불가능하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죄의 심각성, 이 죄의 구조, 죄의 결과 이런 거 다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설명하게 됐냐니까 제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런 생각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제가 심각한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이제 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이걸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는지.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좀 일찍 회심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제 좀 이렇게 초등학교 때 회심하면은 얼마나 그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죄 지으면서 살지 않고.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은 대학생인데 자기가 한 1, 2년 전에 회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헛된 거 추구하면서 살아온 그 20년의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아니 너는 20년 산 거 후회하는데 나는 30년 산 거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회심할수록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좀 소망을 가지면서 좀 내년에 좀 우리 주일학교 좀 바로 세우고 좀 해보려고 해요. 좀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좀 잘 가르쳐서 좀 일찍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신의 죄를 심각성을 보고 얼마나 심각하니까 지금 그 죄의 심각성을 보고 회심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힘쓰기를 원하는 거죠. 3번 질문 한번 봅시다. 죄인이 받는 형벌은 참으로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고도 긴급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제 복음을 모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 걸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암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그 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붙들고 알려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 복음을 모르고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보다 더 심각한 이 죄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 특별히 그 우상 숭배, 그 잘못된 정욕과 잘못된 추구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결국에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것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그 인생의 끝이 뻔히 나도 알고 나도 경험했고 아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한때 복음을 알았지만 그 아까 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 말씀이 희미해져서 그 흔들려가지고 그 믿음에서 흔들려서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 헛되게 살아가는 거, 다른 걸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다면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근데 이제 때로는 너무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복음의 복자도 좀 꺼내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너무 또 이제 이런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자신의 삶의 이 괴로움과 이 복음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괴로움을 좀 눈치채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몇 사람. 저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또
목사로서 좀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어서 또 말하기를 좀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좀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또 제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기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해달라고. 저도 이제 몇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항상 짐으로 느껴져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복음을 알고, 제가 아까 믿는 바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 죄에도 저도 알지만은 주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걸 믿어요. 제가 극복할 수 있게 만드셨고, 제 죄의 열매들을 맛보지 않고 제가 죄를 이기면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저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주 인생을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근데 이제 좀 그렇지 못한 친구들, 주변 지인들을 생각해 볼 때 좀 마음이 무거운 거죠. 많이 보진 못하지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을 알아서 정말 행복한데 그 사람들도 지금 그냥 삶의 문제들 낑낑대면서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데 거기에서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또 때로는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결국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해결책은. 그랬을 때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요, 주변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 대중문화를 보는 한 가지 관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대중문화에 항상 그 죄의 영향이 드러나 있어요. 죄인이 얼마나 괴로운가가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또 우리가 읽는 소설이나 그 책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뭔가 영화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저 죄 때문에 저러는 건데, 해결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다른 지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이제 또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짐으로, 복된 짐으로 여겨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훈련되고 또 이제 용기를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심플하게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다 죄 때문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은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여기에 이 복음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참상을 알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셨다. 아멘. 우리를 이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죄의 영향력, 우리 죄로 인해서 아주 괴로웠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이제 능력 있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 마지막은 어때요? 우리 지금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산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우리가 인생을 기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우리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의 참상을 보게 하시고 내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복음의 은혜를 붙잡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열매를 맛보며 아주 괴롭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의로움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죄의 쓴뿌리들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새 마음과 하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들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간직하고 아직도 내 죄된 삶을 돌이키기보다는 애매하게 걸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면 주님, 우리 각자가 그 모습들을 더 보게 하셔서 끝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끝까지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 온전히 복음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죄의 참상의 열매를 다시 맛보려고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또 앞으로 보내주실 아이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우리 죄의 참상을 보고 회개하고 회심하도록 하셔서 주님 주신 인생을 귀하게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귀한 인생을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의 열매를 맛보지 않게 하시고 죄의 모든 결과를 지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